은혜 안에서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강철 왕이라 불리는 카네기라는 분이 있는데, 이 카네기는 사업이 너무나 어려져서 참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온 식구들과 같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갈 여비가 없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머니께서 친구 핸더슨이라는 부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민 가려고 하니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참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선뜻 20파운드를 빌려줬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어머니가 가져온 그 돈으로 이제 비행기표를 사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낯선 땅으로 이민 가는 그 사람들을 믿고 참 빌려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민 갔으니까 빌려준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너무 고마워서 빌려간 돈은 다음에 꼭 갚겠다고 어머니가 친구에게 약속을 거듭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카네기 가족은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러면서 꼭 하루에 50센트씩은 핸더스 부인의 돈을 갚기 위해서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네기가 강철왕 되기 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어렵게 모아둔 돈이 20파운드와 맞먹는 돈이 되었을 때 카네기 가족들은 너무 기뻤고 또 빌려온 돈을 갚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네기, 그 어머니 아들 카네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평생 고마움을 간직하고 삽시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의미 있는 얘기죠. 저도 개인적으로 빌린 경우도 있는데 참 그 빚은 갚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 참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이 참 돈을 빌려줄 수 있었다는 거, 그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한다는 거, 평생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훈훈하고 따뜻한 관계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태도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함께 나누면서 천국에서 주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진동치 않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진동. 일본의 선교사님을 제가 몇 차례 찾아갔지만 항상 그곳은 지진 때문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식사하면서 이제 그 등불이 흔들리는 모습도 직접 보았습니다. 이처럼 26절과 27절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땅이 진동하고 어디가 진동해요? 하늘도 진동하리라. 땅도 진동하고 하늘도 진동하리라. 여러분들이 이것은 결코 경고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견고하게 진 아파트라 할지라도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진동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이 변동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도 하늘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우주 만물이 진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쉬운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표현을 했는데, 예전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 버리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만물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이 만물의 개념이 상상할 수 없거든요. 얼마나 넓은지 우리 머리로는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만물,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진동하시겠다, 다시 한 번이라는 그 의미가 이제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남아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올 천국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 결국은 뭐가 있게 돼요? 흔들림이 있게 돼요. 지진으로서 흔들리고 기후 조건으로서 흔들리게 되지만, 이제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이 땅과 이 하늘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7교회가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터키에 있는 7교회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실제적으로 있는 교회를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실 7교회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는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였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저들이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은 끝까지 신앙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빌라델피라고 하는 그 도시에 지진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이 막 흔들리면은 그 집에 있던 자녀들이고 식구들이고 모두 밖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다시 지진이 멈추면 집에 들어가는 일을 빌라델피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흔히 행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다시는 너희들을 뭐하지 않게 하겠다? 나가지 않게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새 예루살렘 천국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데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우주들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 날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으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라고 왜 강조했을까요? 이 세상은 모두 다 흔들려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지만은 천국은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은혜를 받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받자고요? 은혜를 받자.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으라는 말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사실을 로마서 11장 5절에서 잘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했거든요. 은혜로 선택함을 받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선택해서 남겨둔 사람이 있다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뭐한 사람? 남겨둔 것. 이 남겨뒀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남겨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남겨두었다는 렘런트라는 단어는요, 신학적인 용어로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마저도 없이 다 망하고 만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해두신다고요? 남겨두시는 거예요. 남겨두시는 거예요. 남겨두신 것은 자기의 의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언제 남겨두신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여기서 지금도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남겨두시는데 언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악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말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남겨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몇 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했어요. 아직도 우상과 싸울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했어요. 이처럼 지금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이 있어서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내 가정에 남겨두신 것은, 내 직장에 남겨둔 것은, 내 사업터에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남겨두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받은, 영생 얻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 때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 때 28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 보통 우리는 두려움, 이 경외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단어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거, 경외라는 단어는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교제할 때, 연애할 때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내가 저 애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만난 자체가 기쁘고요, 내가 그를 만났다는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내가 실수해서 저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그게 경외라는 단어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면서 혹시 내가 실수해서 나를 떠나지 않을까, 떠나지는 않을 건데 혹시 떠나지 않을까, 신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혹시 내가 실수해서 떠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그냥 조심조심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저 사람이 나와 반려자가 됐다는 것을 그 행복하게 생각하고 꿈꿨던, 그게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이것을 가지고 경외라고 합니다. 경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고요? 연습하라고 했어요. 훌륭한 군인이 탄생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에 이르는 연습,
다른 사람다 이 부분에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경건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시간을 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들여짐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그랬어요? 연단하라고 그랬어요. 훈련하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는다든지 필서를 한다든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든지 그것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뭐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산다. 결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이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게 되고 그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건을 이해하려면 고넬료 백부장을 한 예로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사람은 누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주의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하더니?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웃들에게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했어요? 연단하라 그랬어요. 연단.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연습하라는 말입니다.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연습이라는 말의 의미는 체육관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끊임없이 같은 것을 반복 연습하라는 말입니다. 저와 가까이 계신 분 중에 탁구를 배우면서 탁구를 저를 더 잘하시기 위해서 한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2군데, 3군데를 뛰어다니면서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 맹훈련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지 않고는 그 사람보다 앞서갈 수가 없어요. 어떤 운동이든지 안 하면 모를까? 욕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뛰어야 거기에서 훈련되고 더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신앙생활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반복적인 훈련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분이 얘기했는데 3가지로 말하면서 첫째는 내적 연습, 둘째는 외적 연습, 셋째는 집단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적 연습에는 묵상의 훈련, 기도의 훈련, 성경 공부, 그 학습의 훈련 얘기하고 있고요. 외적 연습에서는 복종의 훈련, 섬김의 훈련 외에 몇 가지, 집단 연습에 대해서는 고백의 훈련, 예배 훈련 외에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분은 내적 연습, 외적 연습, 집단 연습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강조했는데
사랑하는 그 디모데, 한 20대 정도 된 젊은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그가 어디에다 내놨을 때 너무 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에게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 앞에 흠이 없도록 단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를 위해서 네가 준비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확신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으니 너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했고요.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했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너는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구나. 어쩌다가 한번 읽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으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하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삶이 성장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또한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하는,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일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을 더디하지 말고 끊임없이.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행실을 뭐하게 한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생활에 허덕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명지대 송자 전 총장이 쓴 칼럼에 보면 하루에 1불도 못 쓰는 사람들이 세계에 16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1,100, 1,200원 정도도 못 사는 사람이 16억. 또한 세계 3대 부호인 빌 게이츠, 워런 비데, 폴 웰런, 이 세 사람의 총 자산이 187조 2천억인데 43개의 가난한 나라 국민 총 생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빈부 차이가 심한 것 아시겠죠? 참 배고픈 것이 얼마나 서러워요. 배고픈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배고픈 것보다 더욱 불행한 것은 영적으로 굶주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주었을까요? 왜 이틀 거, 일주일 것을 주지 않냐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었을까요? 일주일 것을 한꺼번에 주었으면 하나님도 편하실 건데 왜 매일매일 만나를 주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왜? 그것이 자신을 경건하게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기근이 양식 기근보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인간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본능대로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과 위로가 필요할 때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없고, 절망에 처했을 때 소생할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해야 할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늘 매일같이 듣는, 내가 적어도 성숙했다고 스스로 본인이 인정한다면 우리는 늘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왜 갈증과 기갈 속에서 살아갈까요? 왜 모든 것을 갖췄으면서도 만족 없이 살아갈까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 그 경건의 힘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이웃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작은 두 번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합니다. 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살면서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떠할까?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뭐한 사람이랬어요? 경외하는 사람.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로마에서 온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뭐한 사람이라? 경외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방주를 뭐 했다 그랬어요?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때 120년 동안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칭찬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을 것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한 기자입니다. 솔로몬은 젊어서 잠언을 기록했고요, 늙어서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는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알았지만은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공한 자 같으나 뭐한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솔로몬은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더 큰 성공의 원인이 되든지 아니면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안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안다고 해서 그것이 겸손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모델과 교훈이 되는 사람입니다. 반면 교사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는 마병들이 많은 것을 자랑했고요, 여자들을 많이 두었고요, 은금이 많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병고와 마병, 여자, 은과 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현대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말은 군사력, 권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권력을 가진 자. 여자는 성의 문제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성의 문제가 대부분 결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은과 금은 소유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솔로몬을 영적 실패자로 만든 것은 병거와 마병, 여자 문제, 금을 모아두기에 힘씀으로써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 간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열왕기상 10장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한순간 병거와 마병을 의지했고요, 열왕기상 10장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은을 돌같이 할 정도로 했으니 금과 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빈장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빈장이 1000명이 넘었으니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뭐 하겠어요? 돌아서게 했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1000명의 그 여인들이 자기네들 그 나라에서 섬겼던 그 신을 예루살렘 그 앞에다가 숭배하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위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그 공주들이 와가지고 섬기는 우상 숭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지혜를 구하는 너 같은 사람이 없다고 칭찬을 해줬는데 솔로몬의 인생 말은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누리면서 그가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은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지만은 자신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르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도 본문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감격과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 기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돌이키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돌이키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 당연한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게 돼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무엇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 28절에 은혜를
받자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은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힘과 경외의 힘을 키워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